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있는 자리는 각기 다르지만 마음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의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에게는 크나큰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사탄마귀 권세 틈타지 못하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날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인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드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아멘. 우리 교독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7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0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크고도 놀라우신 은혜에 따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오니 주여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사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먼저 이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려놓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모나고 연약하며 죄악과 아버지 세상의 유혹 가운데 빠졌던 우리의 심령들도 아버지 하나님 믿사오니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함을 입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의 백성 되었음을 확신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말씀과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인하여
아버지 이곳에 주의 영광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에게는 크고도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기에 주여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이 시간 하늘의 충만한 은혜로 저희의 심령을 채우시사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마귀 권세는 날마다 저희들을 주님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시험하고 저희들을 넘어뜨리려 하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희들을 모든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 안에서 성령의 강건함과 능력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교회를 지키시고 이 혼란의 때 어려운 때 교회가 많은 이들에게 평안과 안식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됨으로 이 썩어져갈 육신의 아버지 생명에 연연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구하고 달려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도 지켜주심을 삶으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믿음의 백성을 통하여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 민족을 세우시사 복음의 자유를 허락하셨고 교회가 곳곳마다 세워져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세워주셨는데 아버지 이 어려움 속에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목소리는 줄어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게 하기 위한 아버지 그 시간들을 아버지 가로막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바라옵기는 위정자들과 그리고 의료진들에게 지혜와 영력을 더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온전한 예배의 자유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이 지혜롭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백성들이 모여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하루속히 이 질병에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오히려 백신이 아니요 치료제가 아니요 하나님의 손에 치유의 역사가 있음을 깨닫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다고 저희들 교만하여 아버지 주의 뜻과 반하여 하나님 우리들이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 진정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행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삶으로 바른 길을 보임으로 하나님 그들에게 신뢰를 주고 주님 안에서의 기쁨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크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 저희들이 베드로가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하는 내용을 계속해서 살펴보는데요. 오늘은 22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 마지막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거리두기 단계 4단계로 인하여 저희들이 예배 가운데에서는 현장에서는 최소 인원으로만 함께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예배 드리는 자리는 다를 수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끈으로 하나로 묶으셔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그리고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침 단계가 마치는 다음 주일까지인데요, 우리 20명까지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가 영상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그 외에 주일 오후 3시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려지게 되고요. 그 외의 예배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드리게 됩니다. 정상적이라는 것은 20명의 그 제한을 두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주일학교 교육부서 예배는 비대면 영상 예배로 우리 사전 녹화된 영상을 그 시간에 우리가 영상 송출하여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제8회 장기중앙교회 장학생 모집 오늘까지인데요. 혹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서류를 발급받거나 아니면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던 우리 학생들이 있다면 우리 사무실로 연락을 해주셔서 우리 그 기간을 유예받을 수 있도록 또한 합당한 그러한 이유인지를 판단받을 수 있도록 우리 이렇게 미리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며 저희들이 이 시간에 먼저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저희의 말씀의 씨앗을 받을 때에 저희들의 마음밭이 잘 준비된 밭이 되어 그 말씀을 받아 100배, 60배, 30배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매일같이 듣는 말씀으로 지나쳐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잘 박힌 그러한 기둥과 같이 우리의 삶을 잘 이끌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며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사 말씀으로 인하여 생명력 얻고 저희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 삶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풍요로워 하나님을 위하여 또한 이웃들을 위하여 그 가정과 자신의 삶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난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 행한 설교에 대해서 지난 2주 동안, 오늘까지 3주 동안 저희들이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하게 된 이유가 있죠. 이제 성전 앞에 앉아 있었던 걷지 못하던 그러한 구걸하여 사는 사람에게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로 그를 변화시키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시선을 두고 도대체 저 사람이 무엇이라고 말할까? 저 사람이 어떤 기적을 행할까? 이러한 생각으로 그들이 모여 있었을 때 이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선을 자신에게서 돌려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게 되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일을 행하신 이는 우리가 아니요 인간의 권능으로 된 것이 아니요 너희 가운데 계셨던 생명의 주, 너희가 죽였던 생명의 주, 하지만 주께서 다시 살리신 그 생명의 주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일어나 거론하게 되었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였던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그런데 이 생명의 주를 죽였던 것은 너희들이 알고 그런 것 아니지.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이요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의 선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어느 시대에 있던지 어떤 상황에 있던지 우리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우리의 교회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는요 생명을 구하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매일같이 일어나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 그 주의 그 놀라운 은혜를 따라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역사들이 교회 안에서 날마다 일어나고 그렇게 변화되는 인생을 통해서 변화되는 삶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교회 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사람들이 저렇게 변화되어지지?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놀라는 사람들에게 어찌하여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러한 놀라운 역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니 너희도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을 따르라.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의 백성 되어라 라고 선포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의 선포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는 날마다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많이 복음 증거하기 힘든 시대가 되었다 말하지만 저희들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함으로 세상에 나아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만이 우리를 살린다고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2절, 2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아멘. 저희들이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자주 언급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약속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즉 우리 조상의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므로 그들은 모든 시각을 구약의 말씀으로 돌리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18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이 말씀 또한 구약의 메시지가 성취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대부분도 이 내용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한 말이 있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4절의 말씀에 보면 사무엘 때부터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한 말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말씀으로 시선을 돌리게 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것은 비단 베드로와 요한뿐이 아니요,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 마태나 누가와 같이 또는 이와 같이 복음서의 글을 읽는 사람조차 이제 모든 시선들을 구약의 메시지로, 구약의 내용으로 돌리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고요. 사도 바울조차도 이제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모든 것이 구약의 메시지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나타나사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임하신 하나님, 역사 가운데 행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모습, 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다른 타 종교나 우상 숭배와는 전혀 다른 그러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지난 주 한 주 동안에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어 보았는데요.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온 우상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 가운데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22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1장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아멘. 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표현하셨죠. 그 표현은 하나님 혼자만을 얘기한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포함하여, 야, 우상 숭배하는 저 이방 족속들아, 우상 섬기는 저 사람들아, 다 모여서 함께 소송해 보자. 누가 참 하나님인지 누가 참 신인지 알아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한번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 지나간 과거에 너희들이 행하였던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 또는 너희들이 복을 내리든지 아니면 너희들이 저주를 내리든지 해봐. 내가 그 일에 대하여 옳은지 잘못되었든지 한번 알아볼게. 그리고 만일 그것이 참되다 증명되어지면 우리가 놀랄게. 참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믿었던,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과 뿐만 아니라 그 외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의 이름으로 놀랄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실제로 다른 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다른 신들이 그렇게 움직이고 그 능력을 바라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죠. 다른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능력 행할 수 없으니까, 그들은 그냥 인간의 손에 조각된 조각선에 불과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너희들이 살아있음을 증명해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41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그들은,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우상을 얘기하죠.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세상의 수많은 우상들이 조각되어졌고 만들어졌고 우상 숭배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닌 그냥 조각상에 불과한 것임을 주님께 하나님께서는 온 천하에 알려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얼마나 능력 있고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로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부터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악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회복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메시지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이스라엘을 세우셨고 그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기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사야서 41장의 내용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전의 일을 말씀하셨고 이후의 일을 말씀하셨으며 그것이 참되도록 증명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앞으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구원의 메시지가 땅끝까지 증거되어질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권세, 이 놀라운 축복이 땅끝까지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이 지금 현재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역사 속에 살아 숨쉬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상과 같이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근데 한 가지 잠깐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들을 교묘하게 변질시켜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의 삶 속에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를 변질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이 요즘 세상에 있습니다. 여러분, 신화 아시죠? 우리나라에서는 단군 신화라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유명한 신화 그러면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신화는 가짜 이야기, 그냥 그 정도로만 치부되어져 왔거든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만 의미 있고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의미 없는 이야기 정도로만 치부되었는데요. 요즘에는 인문학자들이나 아니면 종교학자들이 이 신화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냐면, 신화란 인간의 무의식이 투영되어 인간의 본질의 모습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이야기들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내리고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통해 이제 또는 우리의 나라의 신화를 통해 그러한 신화들을 통하여 이제 그 가운데에 사람들이 바라고 있었던 인간상, 또는 바라고 있었던 바로 지도자상, 또는 인간의 정욕과 욕심에 대한 그러한 그 권선징악에 대한 마음, 뭐 이러한 것들이 투영되어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신화를 잘 읽으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기에 매우 유익한 그러한 유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신화의 한 부류로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들이 체험할 수 없었던 그러한 기적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시사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셨던 이야기, 예수님께서 무리를 거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이야기, 이러한 것은 지금의 관점에서 볼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니 그것은 신화의 영역으로 넘겨버리고, 그것은 그냥 옛날 신화와 같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는 그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신화의 영역으로 만들어 버리고, 우리들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인간의 본연의 모습,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인간을 고귀하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인간 존엄의 사상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들이 잘 받아들여서 우리들 이제 이 말씀을 통해 이 인류를 유익하게 하는 신앙을 갖자, 인류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삼자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성경에 나타난 기적이 우리들 가운데에서 어떠한 상징으로나 또는 어떠한 이야기로, 옛날 헛된 이야기로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실존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묘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사상 속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자꾸만 우겨나 이제 이 역사 속에, 시간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체험, 이 체험을 자꾸만 가로막는 이 세상의 가르침이, 여러분, 우리 가까이 오면 올수록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오히려 말씀 그대로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구원하시사 결국 주의 백성이 다 모아졌을 때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알곡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라지는 영원한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그 심판으로 임하시겠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인가 우리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이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했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이죠.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예.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세와 같은 선지자, 어떤 선지자를 의미하는 걸까요? 모세가 행한 일들 참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모세의 특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40세에 광야로 쫓겨났다가 80세에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 또는 어떠한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그 기적을 행하여 애굽에 큰 치명상을 입혔던 사람, 또는 광야 가운데에서 물을 가르기도 하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독사에 물려 있을 때 그들을 낫게도 했던 기적의 능력의 사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을 합하여 한마디로 묘사를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사람이라고 우리들은 이야기할 수 있겠죠. 모세가 아마도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그가 이야기했던 핵심의 내용은 바로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애굽의 권력 아래에서 너희들을 구원한 것과 같이 이제 너희들을 근본적으로 죄의 그늘 아래서, 사망의 그늘 아래서 정말 구원하시는 그 구원하실 선지자 하나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신과 믿음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하죠.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모세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사무엘 때부터 이제 선지자들이 세워질 때마다 이야기한 것이 있었으니 그 이야기의 핵심은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할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강하게 영원토록 세울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었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그리고 또한 이제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그리고 또한 우상 숭배하고 악한 일을 행할 때 그때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흩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제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선지자들을 항상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흩으시고 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 하나님의 종을 보내, 이제 하나님의 그러한 택하신 자를 보내셔서 온 땅에 흩어진 주의 백성들을 열방 가운데서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구원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대했거든요. 소망했거든요. 이제 이 로마의 그 구맛발에 짓밟혀 있는 이 비참함 속에서 언제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을까? 언제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을 할 수 있을까? 언제 그 다윗과 같은 메시아, 그리고 또한 모세가 예언하였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던 그 메시아가 언제 올까 기다리고 소망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방금 읽었던 24절의 말씀에 보면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이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때,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때,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신 바로 그 때를 가리켜 이야기한 것이다. 즉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있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종교 그러면 신비한 거로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 앞길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점치듯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들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며 역사를 보면 여러분 정말 이 인류의 역사 속에 그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들이, 그 서사시들이 정말 그 곳곳에서 살아 숨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끄러움 없이 그것에 대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소리를 높여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담대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 계셔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이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2000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함에 이르렀다라고 한 이 귀한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들이 증거하지 못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 역사적인 사실은 사람들에게 들려질 수 없고 기억되어질 수 없고,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어찌 전하는 소리가 없는데, 어찌 전하는 발걸음이 없는데, 목소리가 없는데 어찌 그것을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이 말씀과 같이 오늘도 살아서 역사 속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들을 우리가 나아가 준행하는,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의 말씀에 보면 그 선지자가 올 때에는 그 말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23절의 말씀에 보면 멸망받으리라. 그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25절의 말씀에 보면 또 반대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그 종을 세워,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 복을 주시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축복과 저주의 그 길이, 그 손이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예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된 복이 주어질 것이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멸망하시는 멸망의 길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최초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그들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이었습니다. 그 언약의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 우리에게 복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저주가 있을 것입니다. 세일산과 그리신산 앞에서 그들은 말씀이 기준이 되어 이제 하나님의 백성됨을 우리들이 그 말씀을 따라 우리들이 행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하였다면, 이제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그 말씀에 기록된 핵심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복과 저주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 세상의 이 시험과 유혹 속에서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고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아니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우리들이 누리게 될 것이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된다면 우리들은 주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지 못하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26절의 말씀과 같이 먼저 보내심을 받은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이제 구원의 은혜를 누린 주의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복을 누리고 계시지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 갖고 계시지요? 주님 주의 나라 이르기까지 결코 날 포기하시지 않으실 것이다, 날 버리시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갖고 계시지요? 이 확신으로 우리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게 먼저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도 이 소식이 증거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누구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된다고요. 우리의 이웃들에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우리들이 새 생명을 얻었음에 대한 감사와 기쁨에 대한 이 은혜가 증거되어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우리 부모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 주시더니 내가 이렇게 복을 누리는구나, 이게 그냥 단순히 그렇게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구나 라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의 진리 가운데로 깊게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의 이름 부르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우리 다시 한번 부를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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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가금 내게 없으나, 은가금 내게 없으나, 은가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 능력의 이름 예수라, 능력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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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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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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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입은 자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또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확신 속에 있지 못하고 주님에 대한 의심과 그리고 또한 두려움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정말 세상의 우상들과 같이 사상 속에 얽매여 있는 그러한 신이 아니요, 우리의 하나님은 역사 속에 운행하시는, 그 시간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우리가 필요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요,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만나기를 원하는 자에게 만나 주시며 그 모든 우리의 바람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 혼란할 때, 어지러운 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두려움 없이 주님의 은혜를 따라, 주님이 주시는 확신을 따라 저희들이 신앙을 지키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이 질병과 그리고 또한 이 혼란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희들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의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높이며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곁에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 속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세상 속에 아버지 갇혀있는 분이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이 허구 속에 아버지 존재가 아니라 지금도 역사 속에 운행하시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니 오늘도 우리를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친히 운행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이시고 구원의 아버지 역사를 나타내 보이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들이 믿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주님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 우리들이 그만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저희들이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혼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조그만 질병 때문에 어찌할 줄을 몰라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질병이 우리의 육신을 해할지라도 우리는 영혼을 해하지 못함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영원한 나라가 보장되어져 있음을, 아버지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어떠한 것도 우리들을 주님의 손에서 끌어낼 수 없음을 우리들은 믿사오니 주여, 우리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혼란의 시대, 이 어려운 시대를 하나님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하나님 아버지여, 이러한 혼란스러운 시대로 인하여 또한 우리의 삶이 제약받는 이러한 답답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영으로 주눅들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의 위축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능력으로 오히려 이러한 때 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이러한 때 더욱더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함께하여 주를 믿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 드립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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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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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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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사람들은 붙잡을 것 없고 의지할 것 없어 이 혼란의 때 어찌할 줄 몰라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빠지지만
저희들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의 길을 지키시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들이 확신함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이 시간 저희의 삶 속에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사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이, 기도의 응답들이 저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의 질병, 또한 하나님 진정으로 이러한 일들로 인한 답답함, 그리고 또한 위축됨,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에서부터 저희들은 벗어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오늘 하루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 주의 말씀과 같이 주의 말뜻을 행하는 일, 그리고 이웃들을 사랑하며 주의 백성들과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 하나님 멈추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힘있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맞이하는 이 한 주간 저희들이 기쁨으로 승리하며 아버지 하나님 지내게 하시고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돌아올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승리의 찬양을, 기쁨의 찬양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삶의 현장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